청년과 함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까지.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되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졌었죠.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정말 그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선포를 했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몇몇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는 이 사도행전 18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그 장면인데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여기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부부가 아굴라라는 남편, 그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용어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탈리아에서 로마죠. 여기 이달리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온 거죠. 고린도. 예, 나와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 텐트 메이커였단 말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분들인데 바울도 마침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본인들이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도 같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같으면 사실 뭐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전도하기도 좋고 또 같은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크리스찬 같은 그 공동체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네, 두 부류입니다. 네. 또 회당에 갔네요, 바울은. 그렇죠. 늘 회당에 가서 이제 강론을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를 뭐 두고 내려왔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합류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그렇죠.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뭐 자기 생각대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담대하게 전한 거죠. 붙잡혀 있다라는 말이 약간 좀 수동적이긴 한데 이제 그만큼 신적인 어떤 그 강권함 이런 부분으로 말씀이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네, 이제 다 털어버렸어요. 이제 계속 비방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네. 그래서 복음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복음이 복음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적하고 하니까 좋다. 너희와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회당에서. 그래서 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본래는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들어보고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 사도행전은 늘 온 집안 전체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중에 일부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가
온 집안이 믿어지는 그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9절. 밤에 주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백성들 아직 많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네. 그럼 자, 여기서 내 백성이 많으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죠. 지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앞으로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고 선택된 내 백성 많다. 여기서 복음 전해라.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간다면 훨씬 좋겠죠. 네.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현장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 생명들이 많이 있다라는 확신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갈리오 재판이거든요.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판례가 나오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였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니까 회당장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소스데네로 바뀌었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고소를 당한 거죠. 바울하고 그 무리들이. 네. 그런데 갈리오 법정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판결이 뭐냐면 야 너네 뭐 종교나 너네 율법이나 너네 뭐 생활 방식에 대한 거면 나는 관심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 종교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 그것에 대해서 로마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마음껏 어느 지역에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이것이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를 줬기 때문에 이 갈리오 재판은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판결을 하고 나왔더니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그 지역이 아마도 그 이방 사람들로 보여요. 그 사람이 소스데네를 엄청 막 때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되게 조금 약간 좀 그 깊이를 더 들어가는 얘기인데 이 소스데네라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이름이 언제 한번 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네. 그렇죠? 네. 전에 한번 얘기한 거 네, 기억나죠? 맞아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소스데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쓰는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네. 그러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소스데네와 어떻게 같이 있게 되었으며 소스데네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할 만큼 소스데네가 바뀌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가 그 소스데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소스데네는 더 이상 안 나오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제 혼자 생각에는 뭐 다른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스데네가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네. 맞았을 때 그러면 바울이 그냥 뒀을까? 바울이 이 소스데네에게 찾아가서 그 상처 입은 곳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로를 좀 해주고 또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다른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소스데네가 아마도 바울의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소스데네가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지 않았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던 소스데네도, 바울도 자기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또 자기가 또 예수 믿는다고 맞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았을까. 약간 여기서 설명이 길긴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8절부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같이 데려갔어요, 부부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마 머리를 길게 놔뒀다가 이 갱그리아가 항구거든요. 고린도 옆에 항구. 거기에서 아마 다른 곳으로 에베소로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머리를 헤어컷 한 거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발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를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천막 만들면서 만나서 같이 와서 에베소에 지금 둔 거죠. 그럼 그 부부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만 지금 내려온 거죠. 22절. 근데 고린도 회당이랑은 다른 게 여기는 바울 보고 더 있어달라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복음이 훅 들어간 거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 교회는 표시를 해놔야 돼. 이건 예루살렘이에요. 당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기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이사랴 이제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거든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상륙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무츠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안부를 물은 후에 원래 본부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거죠. 네,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렇죠. 근데 목사님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죠. 네. 뭔가 좀 약간 좀 보충이 필요하겠죠. 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훌륭하신 게 뭐냐면 회당에서 아볼로가 막 이야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의 세례라든지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죠. 이분도 되게 또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걸 또 잘 들은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서로 존중하는 게.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언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아볼로파. 그렇죠. 아볼로파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가 그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19장 할 차례입니다. 네,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죠. 요한의 세례만 안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그렇죠. 이 사람들은 25년 전 요한의 세례에서 멈춰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정말 제대로 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 우리로 치면 뭐 많은 숫자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에 와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했던 사람이 12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적은 무리가 이 정말 놀랍게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꾸려가는 거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당에서 열심히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자꾸 비방하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소를 따로 하나 마련했어요. 두란노.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이게 이제 예수님도 옛날에 그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겉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능력이 나가고 했던 그런 것처럼 바울이 이제 손수건 이게 목에 뭐 이렇게 걸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치마 뭐 텐트 메이커 하면 앞치마 이렇게 걸치고 일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가져다가 해도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렇죠. 아무리 뭐 거짓으로 자기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이름이 어떻다라고 얘기해도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사실은. 그 능력을. 17절.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예수의 이름은요. 하찮게 우리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거죠. 5만 드라크마가 되는 건데 그 책이 파피루스거든요. 네.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하던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걸 알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회개의 실제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꼭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정말 뭐 어떤 좋지 않은 걸 막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면 그것을 모조리 다 가져다가 태워버리거나 뭐 다 깨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른들은 예수 믿고 집안의 양주를 쭉 쭉 놨던 것들을 그 비싼 것을 다 깨서 버리는 뭐 그런 어떤 분 얘기도 하던데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엄청난 큰 금액인데 그런 거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벌써 5번째예요. 사도행전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벌써 5번째죠.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하고 로마 가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복음이죠. 네. 복음. 네.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터지게 하니라. 네, 요게 잠깐 이제 설명 없이 쭉 읽게 했는데 한번 설명을 잠깐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아데미의 아르테미스죠. 아르테미스의 그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을 만들어서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복음이 점점 더 갈수록 이 사람들한테는 신경 쓰이겠죠.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극장 25,000명 정도 수용되는 그 굉장히 큰 연극장으로 들어가.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왜 사진으로 보듯이 그 돌계단으로 쭉 돼 있고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절반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무대가 있고 이렇게 쭉 위로 보도록 돼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그런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육성이라든지 뭐 약간의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만 가져도 그 이야기가 다 들리도록 25,000명. 그렇죠. 그렇게 들리도록 이제 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곳인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내려준 거야. 제우스 신이 그 우상들을 내려준 거고 그 내려준 신이 내려준 그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그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다 엉터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생업도 막히는 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신전지기가 됐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신을 우리는 지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임무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변론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막았다고 했죠.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면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막았고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이제 바울이 쭉 2년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있는 동안에 그 어떤 건강하고 건전한 고위 관리의 친구도 바울은 이제 사귄 거죠. 이제 그런 상태인 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반유대주의가 무지무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조업장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선동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업을 지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큰 어떤 그 소동을 일으킨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서기장이 딱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 너희들에게 해를 입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혹시 뭔가 할 게 있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이제 소요를 흩어지게 했던 그 일까지 했습니다. 자, 41분 정확하게 우리가 중간에 잠깐 있었던 걸 빼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18장, 19장. 19장. 네, 두 개 장에 대해서 오늘 읽었고요. 우리 다음 주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